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다 장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자. 이게 그동안 우리가 했던 감사에 대한 설교의 한 90%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얘기죠. 네가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해라.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교회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공동체로 인하여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국어적으로 그 본문만 딱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네가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해라 라고 해석해 온 거예요. 1번을 보시면, 1번과 본문을 읽어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읽습니다. 시작.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일전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감사가 아니라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런 성도를 만났는가? 어떻게 저런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만났는가?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교회론적인 용어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헌금 거두려고 감사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감사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헌금만 하면 감사가 끝난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 누구도 모르지만 기도한 그 부분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고 또 회복된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성도가 아프면 위하여 기도하다가 성도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그 성도를 모르지만 기도한 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도가 공동체 멤버가 되어 공동체를 세우는 구성원이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 여기에 네가 감사하니까 감사하고 네가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너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막 읽어요. 성경을 우리가 막 해석해요. 막 전해요. 그냥 주석에서 써 있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주석도 그 주석을 쓰신 분의 개인적인 견해이지 그게 정답이 아니라면 가장 훌륭한 주석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전서가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가장 분명한 주석인 거예요. 또 대가들처럼 이러고 싶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성경 전체가 해석한다. 이러고 싶어요, 저도. 죽기 전날쯤 그런 소리를 한번 하고 죽으려고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종횡무진 다니면서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는 거, 그거 다 연결하지 말아야 될 본문들을 연결해서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아무 설교나 아멘하지 말고, 아무 설교나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설교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로 해석한다. 확대해도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만 허용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로마서는 로마서가 해석합니다. 예. 하나님이 한 호흡으로 주셨던 로마서가 로마서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완벽한 주석인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주석이 과연 필요하냐? 물론 그렇게 여러 번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주석이 필요하겠지만 거반 80~90%는 해결이 된다라고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아무 관련 없어요. 그거는 이미 넘어선 믿음인 거죠. 내 상황이 어려도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넘어선, 그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는 그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동체적 감사는 더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소망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랑이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것은 공동체의 분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빼놓고 말한 적이 없죠. 바울의 트라이어스라고 해요. 삼중구주라고 해요. 이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전부를 묵상해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교회이느냐, 바울이 고백하는 사랑이 교회이느냐, 바울이 고백하는 소망이 교회이느냐,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가 교회론에 입각한, 선교론에 입각한 신앙 고백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놀랍게도 믿음, 사랑, 소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적 감사는 서로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증폭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우리는 걷다가 보따리를 원해요. 뭘 더 주세요. 이렇게 만난 것이 감사한 건데 그 감사는 사라지고, 만났으니 이제 무슨 걸 이루게 해주세요. 물론 이루게도 하시죠. 그러나 이걸 이루게 하시는 기반이 뭐냐면 너희들의 만남이 나의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럼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 이후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역사들을 함께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굳건히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단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인용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걸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썼던 연대 출신 프로듀서가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근데 자기의 능력보다 많이 와 있더라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몇천억 부자가 될 수 있었지? 내가 만들어낸 걸그룹이 어떻게 세계적인 그룹이 될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이런 기업을 이끌고 있지? 이거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이루어서 굴복하는 거는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 유능감, 자기 효능감으로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결정했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여러분은 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이 능력껏 하고 있어서 능력껏 하고 있는 어떤 열매를 따먹고 있다고 여긴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하고 계세요. 인간적인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제 나이쯤 되면 포기합니다. 뭘 포기하느냐? 이제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죽기 전날까지는 꿈꿀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게 믿음인데. 소망의 인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소망을 가져봐라. 인내할 일 투성이지. 그 말입니다. 내 사랑을 부어봐라. 수고할 일 투성이다. 믿음의 역사만 말하지 말자고요. 사랑으로 가면 수고가 있고 소망으로 가면 인내가 있잖아요. 이거를 감당해낸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죠. 요만큼 수고해놓고 지가 했다고 말하고 요만큼 참아놓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고 너무 웃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함께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를 바라보며 공동체적으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과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공동체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니라. 아멘. 살전 2장 12절로 13절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 목사가 전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강조하여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긴장하셔야 돼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미쳐가지고 내 차를 벤츠 마이바흐로 바꿔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사택을 타워 팰리스에 위에 펜트하우스로 바꾸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그런 거는 비판적으로 가려내시라.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뭐가 있느냐? 기도하자. 못하잖아요. 그건 심각합니다. 말씀 전하자. 안 되죠, 그거. 너무 힘드시죠? 그거 심각합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거 안 되시잖아요. 이런 게 심각한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걸 고민하지 마세요, 제발. 다른 고민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고민 끝까지 가지고 가봐야 20년 뒤, 30년 뒤면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어요. 죽으니까요. 죽은 다음에도 가져가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자. 말씀 전하자. 찬송하자. 여러분, 여기에 무슨 토를 달리니 뭐가 있어요? 예배하자. 이거에 토를 달리니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근데 이거에 토를 달게 만들거든요, 사탄이. 이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하게 만드는 거지. 합리적으로 토를 달아요. 이유를 또 어디서 찾느냐? 기도하자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까지 가는 어떤 방식이 인간적인 방식이 표현되어 있으면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요. 비련한 거예요, 그거. 어떤 형태로
태워해서 기도하자까지 가더라도 이 형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하자는 순종하시죠. 이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리스도입니다. 다 자기들이 효능감과 유능감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할 수 없는 교회라고 설명해요. 전도해도 안 되는 교회라고 설명해요. 찬송이 약하다고 설명해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게 밴드를 갖추어서 여기서 하는 것만 찬송입니까? 여러분이 흥얼거리는 손, 여러분의 노래에 찬송가가 있냐, 복음성가가 있냐,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무슨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물론 원하죠, 목사님. 이것만 기도입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기도가 있느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느냐, 매일 나를 운영하고 있는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것이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질이 살아있어서 서로를 보며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토를 달지 말아야 될 부분에 토를 달지 마세요. 제가 정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어디까지 들어주냐면 인간적인 방식까지 들어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 이건 타협할 수 없죠. 찬송의 능력, 이건 내려놓을 수 없죠. 기도의 능력, 이건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 말씀하시면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드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일이죠. 그거는 본질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태도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일관성이 없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일관성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들에 일관성이 있으세요. 끝까지 못해요. 그걸. 일관성이라는 부분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거 내가 참 하다가도 멈추고 어렵다. 못하시는 부분은 끊임없이 못하십니다. 그거 한번 도전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 제가 그 못하던 거 끝까지 못하다가 왔는데 그러시겠습니까? 저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왜 못하십니까? 그러면 고치려고 합니다. 그게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백성으로 바라보는 자들의 관계인 거예요. 도전하세요. 제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하세요. 흥얼거리고 기도하시고 읊조리시고 찬송하시고 말씀을 흥얼거리고 암송하시고 그렇게 한 것도 일주일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못했잖아요.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만 여기지 마세요. 그래, 오늘은 내가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읊조리며 살겠다. 그럼 사세요, 좋지. 그리고 웃으면서 우리 밥 먹을 때 하잖아요. 내가 너를 오늘 들은 말씀 때문에 용서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일상 속에 가지고 가세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오늘 새벽 말씀만 아니면 너 용서하지 않는 건데 내가 읊조리는 말씀에 용서가 있어. 오늘 내가 너 용서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예배를 되살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성령 받는 거 우리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대요. 아니,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르쳤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성령 받는 방법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찬송해서 나의 감정이 올라와요. 성령 받는 방법이에요. 말씀 속에서 깨달아요. 성령 받는 방법이에요. 또 있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돼요.
이에 우리가 증인이라. 그래. 성령도 그러하다. 왜 이 부분을 우습게 여겨봤는지 모르겠어요. 한 장소에 모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만 성령님을 받는 방법이 아니고 성령님과 아예 동역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할 때 동일한 일을 옆에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입니다. 우리는 어디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혹은 어디 나가서 일상생활하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친구를 만나요. 한 장소에만 있어도 금방 친분이 회복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같은 종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령님도 증언하시고 우리도 그 일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인서는 그 일이 성령님을 가장 근처에서 경험하고 동행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몇 명 모이고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설교를 평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오늘 설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 듣는 마음이 너에게는 안 필요했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의 위치를 보니까 대략 자기가 교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를 통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근데 그런 게 참 이상하게 나는 잘 찝혀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말했어요. 그분이 어떤 장로냐? 그분이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웬만한 일 같습니까? 기적 같은 일. 그 기적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순수하게 나가서 그럴 때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공동체적으로 보답에 감사를 하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전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감사를 받으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은 보답으로 받으셨다. 이런 거죠. 이런 성도를 주시다니 제가 뭐로 보답할까요? 감사로 해라. 감사로 보답한다. 우리가 이런 만남을 주시다니요. 참 귀한 만남입니다. 뭘로 보답할까요? 너 나에게 감사. 감사로 보답한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누가 세운 겁니까? 바울이 물론 불을 붙였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 바울은 본인이 알아요. 나를 누가 세웠을까? 나 같은 걸 다메섹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고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물론 만난 분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만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보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라고 생각할 때 그 부분이 터진 구멍이에요. 그리로 모든 복이 빠지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안 살고 자기 효능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는데요. 지난주 설교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이미 저주받은 자들, 정죄받은 자들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한치의 흔들림이 없어요. 뭐 그깟 것을 부러워합니까? 30년 뒤에 그거 놓고 가서 자녀들이 뭐 소송 걸고 싸우고 난리를 피는 그거, 거기에 인생을 거시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기준들은 그쪽에 가 있냐? 안 바뀐다니까. 이게 한두 번 설교로 바뀔 것 같으면 너무 쉽죠. 삶으로 끌고 들어가서 흥얼거리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삶 속에서 쉽게 하는 말들이 달라져요. 쉽게 말하는 기준들에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 변화가 어떻게 생기느냐?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언어가 바뀔 때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십시오. 지금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자꾸만 나중으로 밀지 마십시오. 달링하는 사람들은 몇 킬로쯤 뛰면 뭐가 나온대요. 행복한 감정이 든대요. 늘 뛴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힘든 거지. 힘든 달리기도 중간쯤 가면 달리기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처음 출발은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늘나라가 있자고 출발했는데 지금도 중간쯤 가니까 너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능력 아닙니까? 너는 뭐가 좋아서 희죽거리냐? 너는 뭐가 안 좋아서 이렇게 울상이냐?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의 일 하심 이렇게 써요. 동명사적 표현으로 쓴다. 네? 명사를 쓰는데 동사적 특성을 집어넣어서 명사를 설명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러잖아요.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주님이 계신데 왜 못 보느냐? 그분이 하시는 일과 같은 종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여러분이 입으로 읊조리는 일 정도만 해도 야, 드디어 네가 일상 속에 나를 끌고 들어가는구나, 고맙다 하고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 이루고 싶잖아요. 도달하고 싶잖아요. 감사는 드립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는 모든 기쁨은 그 이상의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합니다. 감사를 현실적으로 형상화하면 모든 기쁨. 빌립보서에도 항상 기쁨이 나옵니다만 여기 데살로전서에 나오는 기쁨의 아주 상중 훌륭한 구조가 나오는데 큰 기쁨입니다. 항상 기쁨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쁨. 감사가 일상 속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 그냥 기쁜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그런 기쁨이 있어요. 모든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완벽하죠. 이게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인데 뭐부터 문제가 되느냐? 감사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공동체 때문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있는 나와 우리 때문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지금 나이며 우리 가족이며 교회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실 때 항상 기쁨, 큰 기쁨, 모든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